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건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오늘도 부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속에 있으며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주님 예배하는 자를 붙잡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성결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 부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골 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땅골 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는 주 나랑 땅을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땅을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땅을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땅을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거 길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땅을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는 주 나랑 땅을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20장 찬송 부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325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신 옷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러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헌신하며 섬기며 괴롭고 힘든 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그 주권을 믿기 때문에 또한 주께서 하실 일을 알기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붙잡혀 복된 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사 날마다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더욱더 감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절
신명기 30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오늘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어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는 저주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29절의 말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보면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언약의 백성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때가 어디 있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살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감춰진 일과 나타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춰진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이것은 감춰진 일은 하나님 영역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것.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감춰진 일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 힌트를 드린다면 마지막 날에 이것을 한다면은 자 무엇일까요? 알면서 말 안 한가 봐.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임할지 다시 오실지, 자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오실 예수님도 이것은 모른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꽁꽁 감춰진 일인 것입니다. 감춰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알 수 없는 일을 알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계시되고 알려진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나타난 일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공개했다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도록 하기 위한 예고편이 뭐냐? 이 성경 말씀이라 말씀입니다. 이 다 예고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고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고편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알고 싶은 것은 나타나지 아니한 일, 감추어진 일, 하나님의 영역의 일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에 관심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일,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별반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추어진 일, 아직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일을 알려고 힘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에는 별반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자신들에게 자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감춰진 일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가르쳐 줬다고 신비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감춰진 일을 어느 특정인 한 사람에게 알려줄까요? 야,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비밀 누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장 잘하는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되어진 일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감춰진 일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언제 이 감춰진 일을 드러냅니까? 그 순간이라 말씀입니다. 예고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편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이 외의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했고 이 외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안다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나에게 알려주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여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좀 멀리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하고 어떻게 설득력 있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그냥 가르치고 알려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래요 라고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또한 그분들과는 여러분이 대화에 가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똥꼬집인데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철학, 그 똥꼬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수긍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변론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대화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또한 그런 일에 관심 두는 우리가 아니라 감추어진 것을 파헤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나타내 보여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더 잘 알고 더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그 보이지 않는 것 감추어진 일 그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이 보여주신 이 말씀을 더 잘 알고 잘 지키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성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펼쳐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믿으면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아멘하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황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란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거짓이라도 우리가 아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려주신다 말씀입니다. 차인표 씨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40년 만에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긴 믿었는데 40년 만에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그 전에 그렇게 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그가 어느 해에 자기 부인 누구죠? 이름이 신혜라 씨. 신혜라 씨가 그 외국에 뭐 사는 나라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 선교 활동 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못 가게 돼가지고 대신 차인표 씨를 그 덕명 띄어서 보냈대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속된 말로 더럽고 그냥 냄새나는 그 어린 7살짜리가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임표야, 네가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곳에서 알지 못했던 그곳에서 그 어린 아이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 이처럼 우리가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저 아멘하고 나가면 때가 되면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란다 할지라도 입으로 먼저 시인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인하면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고 또 성경을 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것도 있다 말씀입니다. 왜? 몰라도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라면 공부, 어떤 것을 할 때에 이야기를 딱 설명을 듣습니다. 지금 내가 알아야 할 것은 가나다라 마바사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지금 아차카타 바 요게 대해서 설명하면은 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가나다라 마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또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나다라 마바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알아듣는데 이해가 되지는데 갖다 바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가서 이야기하면은 잘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언제가 되면 알아지지요?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씩 알아갈 때에 경험할 때에 그때 가서 그래서 가가 뭐예요 물어보면 가에 대해서 또 설명 들으면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명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듣느냐?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 때가 되어야만이 알아듣는단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우리가 몰라도 때가 되면은 다 알게 되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날마다 형통한 걸음걸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순종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너무 급하게 알려하지 말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나에게 주시는 대로, 깨닫는 대로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0장 말씀 1절에 보면은, 이 30장에 보면은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모세가 향후 전개될 역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타락을 예언했던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 30장에서 보면은 복 받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 보면은 복이 아니라 저주 받는 것,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주의 이야기도 짧게 한 것이 아니라 길게 저주의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복 받는 길,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복 받는 길은 길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짧은 구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저주에 관한 얘기, 저주 받는 방법, 저주의 삶을 사는 그 길,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의 길을 사느냐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복 받는 길은 짧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 저주는 저주이지만은 그 저주의 삶을 반대로 살면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주의 이야기가 많다고 길다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그것이 도리어 복의 말씀이라 말씀입니다.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주의 분량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을 바꾸면, 생각을 전환시키면 축복의 말씀이 더 많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 받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에까지 29장까지에서는 지금은 이제 저주 받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30장에서는 복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날을 바라보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알고 말씀한다 말씀입니다.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했지만은 그러나 곧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라 말씀입니다. 모세는 단지 대변인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한 말씀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가 모세의 입에서 나왔지만은 결론적인 이야기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모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이나 저주가 임했다 말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지고 종살이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래에 대하여서 알고,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그래, 네가 생각해봤자지. 네가 뻔할 뻔자야. 네가 지금은 그래도 네가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걸 나는 이미 다 예견하고 있어. 알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느냐? 하나님은 속으로 그러실 거라 말입니다. 그래, 그런 생각하셨으니 그래도 기특하구나. 얼마나 오래 갈까 한번 두고 봐야지. 얼마 못 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결심하면 어떻습니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도 있습니다. 작심 3일이라 오래 가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 마음에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때 그랬는데 그렇게 깨닫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깨닫는 것도 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거창한 설교를 한다는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으면 은혜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듣는다 할지라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것은 복이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환난을 만났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복이 되는데,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도 있다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복 받는 길과 또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라가 아니라 나에게로 달려올라 말씀입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께로 오라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의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오는 길이 복 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머무는 자, 세상에서 고통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이 됩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쥐고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무거움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있다면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조사오니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